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들이 설교를 알아. 도발적인 프로그램이죠. 동네 목사님들 설교와 목회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신화섭 목사님과 목사님의 설교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 목사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산 탄현에 위치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화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론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와 관련해서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일 존경하는 설교자, 또 제일 닮고 싶은 설교자는 누구신지, 또 그 이유들 뭐 이렇게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여러 명이어도 되죠? 예, 여러 명은 상관없습니다. 그 닮고 싶은 설교자. 예, 1위는 예.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예.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예, 신대원 다닐 때, 예. 청년 때 많이 들었는데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혼나는 것 같아요. 예, 막 혼나는데 예. 마음이 막 행복해요. 그래요? 예. 혼나는데 왜 행복합니까? 그때 이유를 잘 몰랐죠. 예, 근데 이제 신학을 하고 예. 계속 듣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제 감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예, 또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예. 타협이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예, 와, 이런 얘기를 해서 성도도 괜찮을까? 예. 이런 얘기도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하시는데 예, 근데 그 설교를 저는 이제 테이블 구해서 듣고 뭐 MP3로 듣고 하는데 예, 막 혼나는데 정신은 번쩍 차려지는. 예. 그래서 저런 설교자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예. 2위죠. 2위. 예.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네. 다 합동측 목사님이고 다 사랑의 교회 좀 출신 목사님들이시네요. 그렇게 되네요. 예, 좋습니다. 예, 이찬수 목사님 설교는 예, 그분 설교도 들으면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처럼 감동이 되는데 예, 좀 다른 종류의 감동이죠. 오카노 예. 목사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좀 혼나는다는 표현. 제가 예.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하고 막 소개할 때 말씀으로 두드려 맞는다 이런 표현을 예, 썼거든요. 예,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예. 부드러운 감동? 부드러운 감동. 네. 그래서 열정도 느껴지고 예, 순수함도 느껴지고 예. 그래서 설교 잘하면 이찬수 목사님 정도 나 좀 닮아보고 싶다. 닮아보고 싶다. 3위 있으면 3위. 3위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오카눔, 네. 이찬수 목사님 한 분. 예, 3위는 예. 김기성 목사님. 김기석 목사님. 예. 앞에 두 분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김기석 목사님은 왜 그렇게 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 제 청년 때 예. 그리고 전도사 때 음,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부목사 때 예. 좀 더 호감이 있었고 있었고. 김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예. 이분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성 목사님은 제가 시를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어허. 이런 도전을 좀 주셨고 예. 목회자가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주셨고 예. 근데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좀 잔잔하잖아요. 예. 잔잔한데 저는 그분 잔잔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예. 이런 표현이 참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예.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에. 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예. 부드럽게. 예. 예. 잔잔하게 설교하시는데도 예. 들어야 되고 어. 안 들으면 혼날 것 같고 예, 그런 느낌?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세 분이 좀 닮고 싶은 소리. 그러면 오카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 중에 네. 목사님 설교 스타일과 그래도 제일 닮아 있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찬수 목사. 이찬수 목사님. 어떤 면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곧 대형교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겠네요. 아마도 그 부교육자 때 예. 제가 일단 감동이 되니까 예. 자꾸 듣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닮아간 것 같고 아니, 억양도 어차피 아니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사역자 시절에 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게 아니고 예. 이찬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사역을 한 적 아, 없어요. 그건 아니죠. 예, 예, 예. 멀리서 그냥 멀리서, 예. 멀리서 동경만 하고. 동경만. 예.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은 제가 흉내 낼 수가 없다는 걸 절감한 게 언제냐면 예. 너무 설교가 좋아서 예,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예,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예. 그대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험적으로 정말 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예. 했는데 그날 설교는 산으로 갔죠. 그래서 이분은 스타일이 나하고 안 맞다. 예.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은 타고난 성향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예. 그런 편인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건 있어도 예. 뭐 넘사벽이죠. 그거는 또 모르죠.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 목사님께서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설교자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준비하는 시간, 뭐 준비하는 순서, 그리고 어디에서 또 마음 관리,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목사님 어떤 설교를 준비하시는 어쩌면 오늘 그 대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쭉 그냥 자유롭게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길면 끊어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본문이 정해지면 설교는 반 이상 한 거다.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제 생각도. 목사님은 그럼 시리즈로 쭉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시리즈는 아닙니다. 매주 이렇게 성경에 있는 특정한 어떤 본문을 정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예.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뭐 주제 시리즈는 아니고요. 예. 저는 그 매일 성경 묵상 예. 묵상이죠. 예, 예. 그 순서 그대로 따라. 예. 그러면 본문이 뭐 매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50%는 준비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 예. 주일은 예. 그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예. 소그룹 나눔할 수 있는 본문을 따로 정해줍니다. 음흠. 그 일주일간의 본문 중에 그걸로 하고. 예. 수요일은 수요일 본문, 예. 금요일은 되도록이면 금요일로.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뭐 변동은 돼도. 음. 근데 기본적으로 본문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는 50%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설교 예. 준비 과정인데 예.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을 예. 수차례 읽습니다. 여러 차례 읽고 미리 좀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방법은 제가 청년 때 그 학생 선교 단체에서 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예. 그거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배웠던 방법으로 거의 이제 매일 그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예.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돌려 읽으면서 물론 앞뒤 문맥도 살펴야 되고 읽으면서 문단도 나누고 제일 중요한 건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죠. 본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다른 번역본들을 봅니다. 예. 공동 번역, 새 번역, 예. 여러 번역본들 있잖아요. 그걸 또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 하여튼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그 다음 하는 일은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졌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답 찾는 과정이 저는 이제 성경 사전 주로 성경 사전 뭐 어려운 사전 아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성경 사전으로 예. 단어나 뭐 궁금한 것들 다 찾아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오늘은 찾아봐야 되나 하면 이제 이렇게 뭐 찾아보긴 하는데 예.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잘 안 예. 보는데 볼 실력이 안 돼서 예. 잘 안 봅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은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과정을 거치면 이제 대충 이걸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윤곽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거룩한 상상력. 음흠. 그냥 본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하는 과정을 쭉 거칩니다. 예. 그러면서 그건 이제 일주일 내에 그렇게 하면 예. 설교 준비는 대충 끝나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건 한 뭐 2시간 이내로 하니까. 목사님 그 설교 준비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네. 굉장히 모범생 같아 보여. 제 모범생입니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쪽으로 한번 구르면 설교 한 편 예. 준비되고 저쪽으로 한번 구르면 또 설교 한 편 준비되고. 그게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오카노 목사님 하신 얘기인데 예. 정말 제 마음에 박히는 말씀을 예.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책을 예. 통해서 봤는데 얘기하셨어요. 그 시대에 쓰임 받는 설교자는 1%다. 그 시대에. 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뜨는 설교자겠죠. 예. 그 트렌드를 좀 선도해 나가고 예. 성도들에게 좀 인기도 있는 그런 각광받는 설교자는 1%다. 근데 그 1%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성향이라거나 뭐 전달력이라거나 카리스마라거나 이게 다 타고나는 거고 나머지 99%는 1%가 되길 바라지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1%고 왜 이러십니까? 저는 99%. 난 또 뭔 말? 거기에 진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느냐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1%가 선도에 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99%의 보통의 평범한 설교자가 예. 자기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고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진짜 전형적인 모범생이네. 네. 거기에 은혜를 받았죠 제가. 야,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우리 그 신 목사님하고 뭐 가끔 교제도 하고 이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이랬지만은 제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하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안 다릅니다. 좀 굉장히 어떤 스탠다드, 모범적이고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은 그 무지 많은 그 에너지와 공부와 애씀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으로 설교를 하는 건 주일 설교고요. 주일 설교고. 주일 설교. 네. 수요일 설교나 뭐 금요일 설교는 예. 이렇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이리 고르면 하나 나오고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딜리버리 하시는 목사님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설교를 전달하는 전달하는 스타일이. 뭐 어떤 스타일이죠? 뭐 예를 들면 뭐 비교적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 편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호소력 있게 하는 편이다. 아니면 뭐 강의식으로 하는 편이다. 뭐 이런 스타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굳이 뭐 거기 어떤 제가 타고난 성향과 예. 어떤 선교 방식이 잘 어울릴까 예.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읽었던 책이 설교 레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쓰신 거죠? 누가 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얼핏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제자 훈련을 어허. 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 16개인가 설교 방식이 나옵니다. 예. 뭐 이런 방식처럼 예.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가까운 건 좀 차분하게 설명하는 스타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스타일. 예. 뭐 거기에 좀 해당이 되고. 예. 부교육자 때는 지금보다 더 좀 열정적이었어요. 열정적이야. 네. 막 질러대도 담임 목사님 카바다 해주시니까. 예. 그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면 그렇죠. 예. 예. 뭐 담임 목사하고 나서는 예. 조금 더 절제하고. 절제하는 예. 편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보시고 보통 평가하시는 편입니까? 예. 제가 오늘 그 질문 하실까봐 예. 제 아내를 오늘 여기 모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예. 예. 솔직하게. 예.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분명히 김관섭 목사님이 이거 물어볼 거다. 예.
어떻게 대답할까? 예. 했더니 주일 집에 들어가면 맨날 혼난다고 대답해달라. 진짜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얘기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여보 오늘 내 설교 좀 어땠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시나요? 신혼 때 한두 번 물어보다가 예. 신혼 때는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러죠. 아니 예. 왜냐하면 좋다 안 좋다 얘기가 별로 없는 좀 품이 좀 넓은 사모님이. 예. 아니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 품이. 예. 그래서 좋다 싫다를 명확하게 잘 얘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잘했냐 못했냐 물어봐도 그냥 뭐 대답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좋았어. 저는 이게 뭐. 그게 무언의 무한한 지지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설교 잘했냐 못했냐 물어봤을 때 미루어짐작하게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물어보니까 저도 주일날 설교 끝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한테 꼭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의 설교에 대해서 비평할 게 많죠. 많고 이런데 우리 사람은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들었던 제일 기분 좋았던 설교에 대한 코멘트는 그거였어요. 나는 이혼해도 당신 설교 들으러 이 교회 올 거야. 그까 말거나? 아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어떤 사모님들은 또 되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모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러면 좀 힘이 빠질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맞아. 남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설교 이게 좀 망치고 이러면 본인이 좀 잘 알잖아요. 미치겠다. 오늘 내가 설교를 왜 이렇게 했지 했는데 집에 왔는데 여보 오늘 설교 왜 그따구로 그랬노? 이러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좀 못했을 때도 집사람이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하면 그게 그래도 생명수 같게 어떤 날은 느껴지더라고. 다음 설교를 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우리 사모님은 비교적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대하게 보시는. 저는 저희 아내가 설교 어땠어 하면 물어보면 자꾸 비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선배 목사님도. 그러니까 저는 그저 저의 아내로 설교 비평가가 아니라 저의 아내로 그냥 있어주는 것으로 충분히.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뭐 답하기 조금 애매한 또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목사님 좀 느끼실 거 아닙니까? 설교가 뭐 들을만 하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하다 보면 왜 설교자들이 부담이 있잖아요.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스며들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또 설교 이후에 이제 합심기도 하고 이 촉촉히 젖어 있는 눈가를 본다. 본인들은 이제 눈물을 숨기지만 그게 설교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눈가가 촉촉해졌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나쁘게 쓰이진 않았구나. 그렇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보통은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교회 권속들의 그 어떤 인격이나 삶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잘 변해가는 것 같아요. 저같이 뭐 이렇게 대중설교가로 또 뭐 설교 좀 한다 이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 이 방송 듣고 있는지 몰라도 삶이 별로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하고 성도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화의 과정을
치열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설교자 밑에 아름다운 성도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설교가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 교회 권속들은 보통 보면 이 빠른 소리는 잘하더라고. 예. 어디서 좋은 이야기 주워 듣고 날카롭고 명징한 메시지를 들은 것뿐이지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삶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 근데 우리 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은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것 같고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며든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 느껴지네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참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논리 따르면 제가 설교를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주 우리가 볼 때 탁월한 뭐 이렇게 좀 잘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칭송하고 저 목사님 설교 참 좋다 할 만한 하는 교회 막상 가보면 권속들의 삶이 막 그 설교 수준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저희 가끔 정말 그 설교하고 나서 너무 행복할 때는 우리 그 교회 저를 정말 해주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나오시면서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서 이 사람 나오시면서 이게 눈가가 젖어 계세요. 나오시면서 막 이러고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설교가 정말 좋았는지 안 좋았는데도 그러신지 제가 뭐 알 바는 없으나 안 좋았는데 막 이러면 그분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진심이죠. 목사를 격려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감동이죠. 목사님 그거 목사님을 일부러 격려해 주고 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분들 마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임팩트 있게 그 마음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나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대박이었어요 하면 며칠 기분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쯤 가서 이제 설교 죽으면 또 기분 안 좋아지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면 두 부류잖아요. 한 부류는 말 안 해. 은혜 받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와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로 좋았어요 이러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칭찬받으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 비평적인 어떤 이야기보다 목사님들을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많은 곳에 설교자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 보통 보면 이 빠른 소리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보통은. 맞습니다. 따뜻할 때 사람의 마음도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 설교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뭐 숨도 쉴 수 있고 맞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음 질문 조금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책을 읽는 거 이거는 뭐 필수 불가결한 일이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목사님 독서 생활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독서 생활이요. 뭐 책을 고르는 방법 그런 건 뭐 책 고르는 방법도 좋고 책을 뭐 일주일에 한 몇 권 정도 읽으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종류를 읽으시는지 우선 뭐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누어 주시죠. 책은 보통 독서는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오전에. 다른 행사가 없으면 웬만하면 하루에 솔직하게 한 몇 시간 정도 읽으십니까? 대중은 없는데 한 달에 한 뭐 4권? 그 정도. 한 달에 4권. 제가 박영선 목사님하고 직설이라고 하는 책 그 대담할 때 박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책을 하루에 한 어느 정도 읽으셨나 물어보니까 하루에? 하루에 300페이지 정도씩은 꼭 하루에 300페이지?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그 읽으시는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한
어느 정도 저는 읽으시? 300페이지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일주일 한 달에 한 4권 정도. 4권 정도는 읽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또 본문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또 읽기도 하고. 예.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본문을 자꾸 더 읽다 보니까 예. 일반 서적이나 뭐 다른 기타 책들을 읽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한 달에 4권 목사님 이렇게 읽으시면 예. 보통 뭐 신앙서적, 신학서적, 예.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인문, 예. 일반서적 예. 이렇게 비율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예전에는 그 일반 서적이 별로 퍼센트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일반 서적이라고 해봤자 뭐 역사책 정도. 예. 있고 요즘은 일반 서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오늘 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뭐 목사님들도 계실 테고 뭐 일반 예. 신자들도 있을 텐데 예. 목사님 읽으신 책들 중에 내 평생에 이거는 인생 책이다 할 만한 거 한 3권 정도 3권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최근에 읽은 책은 아닌데 예. 최근에 읽은 책은 그냥 좋다 뭐 인생 책 정도는 아니니까 아닌데, 예. 그래도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책 예. 평신도를 깨운다. 아, 그 옥하는 목사님 책이잖아요. 완전 옥하는 목사님 빠져. 아, 진짜. 만나 뵌 적 멀리서 본 적은 있고 그 책이 어디가 어떻게 좋으셨던 그게 거예요? 이제 제가 청년 때 고민했던 게 예. 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 안 될까? 음흠. 왜 우리 선배들 참 좋은 선배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학생 선교단체에서 할까? 왜 교회에서는 안 될까? 그리고 이제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는 저 교회 바깥에서 잘 되는 제자 훈련을 교회에 좀 가져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실은 더 갈급하고 더 어려운 분들이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 그리고 해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던 차에 만난 책이 그 책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예, 예.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님도 고민이 예. 저보다 몇십 년 앞서서 그 고민을 하셨고 음. 그래서 유학까지 갔다 오시면서 연구하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뤄내셨으니까 예. 저는 그냥 모델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 뭐 제가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게 약간 다단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자 훈련.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자 훈련 얘기하는 아니요. 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제자 훈련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만드는 것보다도 그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사자의 어떤 제자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하는 이런 성격으로 좀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 않나요?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자 훈련은 초기에 어떻게 교회 안에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책을 통해 여기 길이 있구나 예. 생각을 했고 예. 그 이후에 그로부터 벌써 뭐 저도 20년 훨씬 지나서 계속 제자 훈련을 생각해 오는 중인데 예. 그래서 결론은 옥하는 목사님이 제시한 제자 훈련과 어허. 실제로 우리가 익히 듣는 제자 훈련하고는 예. 좀 다른 면이 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옥하는 목사님은 또 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수행하셨던 제자훈련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목회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안 맞죠? 아구가 안 맞는 예, 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약간 또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 강남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지적인 토대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보다는 조금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습득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른 동네잖아요. 거기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 저도 원래 이제 그런 세미나나 가면 전 세미나는 못 갔는데 그냥 혼자 연구하고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혼자 접목하고 해보니까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저는 다 채용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할 때도 뭐 단계를 정해놓고 하기도 했고 했는데 결론은 사람이다. 시스템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인격적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서
뭐 접목도 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약간 쉬고 있기도 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 평신도를 깨운다 책을 보고 그때 인생의 고민이 해결됐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저한테 큰 그게 목사님 저는 약간 목사님 내리신 결론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보면 오카눔이라고 하는 목회자를 통과해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건데 예.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여기서 아마 똑같은 열매가 안 나타날 거고 여기서 하는 제자 훈련은 신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과하면서 어떤 색깔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어떤 모델을 모든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 사람이 전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게 완전 다르잖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예배 때는 우리 부목사님이 전하고 2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같이 준비해가지고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우리가 강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농담 삼아 진라면 순한맛 예배 1부 예배, 매운맛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또 뭐 다른 분들은 서울말 쓰는 설교는 1부 예배, 사투리 설교 듣고 싶은 분은 2부 예배로 가라 이러거든요. 그게 그 존재를 통과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오카눔 목사님의 책이 목사님 안에서 얼마나 잘 녹아졌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관심 있는 어떤 주변의 이제 다른 목회자들과 얘기해 보면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 시스템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던 오카눔 목사님이기 때문에 되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대신 정신은 예. 한 생명 붙잡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예. 목회하면 그게 제자 훈련이다. 예. 이런 결론 내리죠. 아까 목사님 오카눔 목사님 설교 가지고 한번 했다가 예. 절단 났다. 절단 난 건 아니고 산으로 가죠. 저는 그 오카눔 목사님은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는 박영선 목사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을 많이 사랑했죠. 사랑하고 그래서 똑같이 박영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비슷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박영선 목사님은 서울말을 구사하실 줄 아시는 분이고 저는 그게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스타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출연하게 되고 설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예. 아주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 그래서 되죠. 내가 그동안 설교와 관련된 관심은 많았는데 예. 설교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지? 어허. 쭉 이렇게 해보니까 한 25권 좀 넘더라고요. 많이 설교 읽으셨네요, 관련된 목사님. 책. 예. 부족하죠. 100권 읽어야 박사가 되는 건데 예. 그 정도 읽었는데 그 책들은 색깔은 다 다른데 예. 대부분의 결론이 자기 옷에 맞는 설교를 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한 예.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럼 일단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가 예. 목사님 목회 여정이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책이고 그리고 다음 책. 또 오카노 목사님 책인데 그건 생략이. 또 오카는 상관없습니다. 또 오카는 목사님 책 한 권 더. 예. 근데 이게 몇 권까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오카노 목사님 책인데 예. 책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요. 목사가 목사에게인가? 목사가 목사에게. 예. 오카는 목사님이 하셨던. 목사가 목사에게. 예. 이게 오카노 목사님 직접 쓰신 게 아니고 예. 예. 오카노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교육자들에게 예. 또 리더 훈련할 때 또는 뭐 사역자 훈련할 때 예.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 책을 제가 가끔씩 나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 예. 읽는 책인데 막 혼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카는 목사님 이러면 약간 훈장 선생님 느낌이 예, 좀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이 예. 맞네요. 정확한 예. 느낌인데. 예. 근데 이제 좀 나태해지고 좀 옛날하고 내가 좀 다르다 느낄 때 또는 힘들 때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씩 들춰봅니다. 확실히 목사님은 이 바탕이 선하신 것 같아요. 선하고 또 보통 그런 아이들이 예.
어른들이 어떤 진심을 담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렇게 테이크하잖아요. 네, 제가 좀 순정적인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혼내고 이러면 예. 니는 잘하나? 네가 뭔데 나한테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리액션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막 이렇게 뭐 조나단 에드워드의 뭐 그 결심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 어떤 사람 막 되게 은혜 받았다는데 저는 막 읽으면 막 영혼의 압박을 느껴요. 스트레스를 저도 받고. 그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너무 힘들던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옥하는 목사님이 뭐 조나단 에드워드는 저 아메리카 사람이니까. 근데 옥하는 목사님 우리 곁에 있었던 목사님이어서 목사가 목사에게 막 이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해도 특히 나태해지고 이러실 때 그 책은 그래서 가끔 힘들 때나 힘들 때 좀 뭔가 초심이 내가 흩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가끔 이제 챕터 하나씩 읽어보면 뭐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는 책이라 좋습니다. 그거 옥하는 목사님 책 평신도를 깨운다. 그리고 목사가 목사에게. 그럼 한 권 더. 한 권만 더요? 아니요. 몇 권 더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 한홍구 교수의 그분은 역사학자잖아요. 대한민국사. 대한민국사. 그 네 권으로 된 거. 그 어떤 의미에서 그거 좋았습니다. 그 책을 그 약간 좌파 책 아닙니까? 그거 읽다가 이제 그렇게 오해도 받았죠. 주변 분들한테. 주변 분들에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자체가 어떤 뭐 고전이라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종적이고 경상도에서 자랐고 나름대로 어떤 이제 이미 필터링이 있단 말이죠. 자라면서.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안경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안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정말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분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도전을 받은 책이라 그 책이 제게 좀 영향을 줬습니다. 일반 서적 중에서는 대한민국사 한홍구 교수님. 좋습니다. 제가 한홍구 목사님, 그 한홍구 교수님하고 추억이 있어요. 제가 동대구역에 내려가 대구에 설교하러 가는데 KTX에서 같이 이렇게 타가지고 같이 내렸던 그냥 그 추억.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말도 한마디 못 해봤습니다. 아니, 그 제가 옥하는 목사님과의 어떤 인연보다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목사님, 그 한홍구 교수님의 대한민국사 그리고 또 뭐 책을 좀 더 소개할 저는 이제 뭐 대단한 석학의 책이 아니라 제게 영향을 주고 충격을 줬던 책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만화 조선왕조실록. 그렇습니까? 그거는 또 박시백. 근데 의외로 목사님이 역사책을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강의할 수준은 아니고 아닌데 어떤 줄기를 가지고 연구한 적은 그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역사의식은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역사책은 많이 좀 뒤적였는데 그 20권짜리거든요. 와.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20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저자가 박시백이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이 종교를 잘 모르겠는데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도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분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만화로 그렸어요. 얼마나 공부하면 이렇게 되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몇 번 읽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읽으라고. 이 책이 특별한 건 저자의 역사를 향한 열정. 목회자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데 저자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제게 또 영향을 미쳤죠.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 목사님 한 권만 더 해줄 수 있습니까? 한 권만 더 하자면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팝니다. 그건 누가 쓰신 거죠? 스카이 제슨이. 그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교회는 많이 배우잖아요. 교회는 뭐 종교 뭐죠?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뭐 대일문화 소유문화 교회로 다 배우고 뭐 이렇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막 이렇게 배우잖아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교회론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 어허. 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네요. 도발적이죠. 예. 아마 제가 힘들 때 읽었던 책인데 예.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과 어허. 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야 하고 읽었는데 예. 그 책은 교회가 저는 그러니까 교회를 늘 좋게 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예. 예.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는데 수준 있게 비판하더라고요. 어허. 고흐의 그림을 가지고 예. 고흐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색감을 이렇게 썼을 때 저렇게 썼을 때를 이제 그 저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가끔 고흐 그림이 보고 싶을 때나 예. 어떤 교회가 뭔가 할 때 이렇게 예. 붙여본 책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계통의 어떤 관심도 좀 있으신 편이에요? 미술 관심은 제 아내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게 재능이 좀 있어서 어.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팝니다. 그 책을 통해 고흐를 사랑하게 됐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고흐 관련된 책도 예. 좀 보게 되고 예. 어디 가서 설명 하나 못합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고흐 그림이 참 좋아요. 예. 정여울의 빈센트 그거 한번 보셨어요? 그거는 리스트에만 넣어놓고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책 좋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으로 아예 그 문외한이고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진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 책을 한번 봤는데 고흐의 인생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뭘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친구가 보면 하는 것마다 다 실패야, 다 좌절이고 그런데 미술사에 우뚝 선 인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통과해가는 또 목사로 부름받아서 한평생 사는 이 사역에 아무런 열매도 없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판판이 다 깨어진 어떤 자의 생애도 하나님 빚어내실 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을 하나님 이루어내실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꼭 뭐 해가지고 잘 되거나 열매가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 꼭 손에 안 져도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왜 팔리지도 않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 그러니까. 그때 고흐가 대답했던 게 팔려야 그림이냐. 네. 그냥 인생을 찾아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예. 이렇게 대답했던 그 부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망하더라고요. 인생에서는. 목회도 나는 갑자기 불안한데? 인원이나 이런데 나는 자유롭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 이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통 목회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와 관련해서 이 질문 목사님께 꼭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에는 자기 스토리를 이렇게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까? 가끔 합니다. 가끔. 예, 그러니까 하는데, 별로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네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 때 현장에서 배울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자 회의할 때 한번 20여 명 이제 교육자들 이렇게 저는 이제 교육전사니까 막내 이렇게 앉아 있고 선배 부목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 있었는데 설교를 이제 비평을 좀 논평을 하셨어요. 늘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부담스럽겠다. 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저는 제가 혼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니까 뭐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지가 경험도 안 하고 어디서 책에서 주워와가지고 지도 잘 이해도 못하는 예와 갖다 붙여서 설교가 되냐? 그래서 설교할 때는 자기가 경험한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는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제가 삶에서 이제 뭘 보면서 생각했던 이런 걸 많이 인용했죠. 예. 그리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일산으로 왔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면서 느낀 게 있대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연륜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요. 예. 신 목사는 보니까 설교를 하는 뭔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런데 설교하면서 왜 신 목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 물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놀랐죠. 지난번 교회에서는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했는데, 이 목사님은 칭찬은 해주셨으나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이차 설명했더니 하신 말씀이 맞다, 좋은데 그런데 신 목사 설교 예화를 듣다 보면 신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신 목사가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순정적이니까 아멘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예화를 찾았습니다. 다른 예화를 찾았던 게 이제 나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 근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예화로 쓰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그분들이 영광 받잖아요. 그분들이 영광을 받는 건 좋은데 제가 기껏 힘을 다해 소개했더니 나중에 타락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영향을 줬는데 타락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야,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역사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역사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검증이 된 거니까 그 예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했죠.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누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그래서 여기 설교를 하고 본문을 충분히 주의한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예화는 다른 본문에서 구약의 본문을 가져왔어. 근데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김기성 목사님 책 몇 년 전부터 읽으시면서 소설과 문학의 시와 관심을 가졌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면 집중력 최고, 감동 최고. 예,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금 천국에 계신 그 담임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돼. 얘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사생활도 툭툭 튀어나오고 그렇죠. 실수도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최고의 예화는 나의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천국에 계신 그 목사님이 해주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보통 목회자 자신의 서사가 스토리가 강하다 보면 본문을 잠식시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작년도인가 다니엘 기도회 거기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뭐 삶을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면 그 간증에서 제일 그 정점에 있었던 뭐 홍수와 요강. 그 저 만나면 매일 목사님 그 홍수와 요강 잘 기억합니다. 홍수와 요강 잘 기억합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닌데 그 이 긴 이야기 속에 저는 마지막 그 존 파이퍼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홍수와 요강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그 나가서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보면 목사님들의 어떤 서사가 아주 감동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뭐 또 뭐 김사만 목사님 서사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겨울에 그 화장실에 이게 똥탑 망치로 이게 울면서 나 같은 죄인이 그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다. 뭐 천장에서 비가 셀 때 엎드려 가지고 옷으로 그 비를 다 받아내고 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날 설교한 내용은 싹 다 지워지고 이 스토리만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우리가 뭐 강단에 서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드라이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다 싶으면 한 번씩은 구사해요. 예. 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실은 예. 이렇게 설교 시간에 땅을 보고 계시다가 예. 제가 며칠 전 하면 다 고개를 드시고 예. 이렇게 보시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질문 또 하나만 제가 좀 드릴게요. 목사님, 그 아까 읽으시는 책들 중에 역사에 관한 예. 어떤 책들,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대한민국사, 뭐 이런 책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회 문제를 언급하거나 터치하는 예.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어중간한 입장입니다. 어중간한 입장.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나 큰 계기가 됐던 예, 그 4.16 세월호, 예, 저도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었고, 그리고 뭐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지금 교회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그리고 그때 계기로 해서 아마 제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곤란한 일도 좀 생기고. 그 목사님 이미지로 보면 예.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여기 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경상도에서 자랐고, 그렇죠. 아까 이 말씀대로 또 자라면서 이미 어떤 안경을 의도하지 않게 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역사책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데? 그 정도면 되는데 어떤 순간 이거 완전 속았네? 이런 순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목회자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가 속았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보이는 길을 얘기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뭐 제가 기질상 세게 하진 않지만 예, 가끔씩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옳다 그르다 의견 충돌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게 뭐 포장하자면 선지자적 어떤 뭐 사명 이런 포장을 해가지고 좀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문제를 내가 다 파악하고 얘기하고 있나 지금? 아하, 그냥 단순히 의롭다는 분노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목사님이나 저나 정말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 문제를 가져와 오니까 사회 문제가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걸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목회하고 있는 토양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거의 절대 안 해요. 하더라도 절묘한 줄타기.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비겁합니다. 내지는 메시지로 목사님 이럴 때는 한번 언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는 그런 항의 메시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강대상에서 왜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목사님은 안 하십니까? 이런 항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아까 끝에 이야기했던, 내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단에 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설교자로서의 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시간을 이것에 할애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신학적인 소신, 신앙의 양심이 그걸 허락을 못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페이스북 가서 많이 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켜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또 뭐 저희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저의 지식 또 저의 표현의 능력으로 볼 때 강단에서 그 어떤 이야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함축적으로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사람 마음에는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 자신의 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강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절묘한 줄타기, 예.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 현장의 토양에 맞게 그렇죠. 목회자가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아까 드린 건데 같은 말인데 예. 저는 하여튼 그 시기를 좀 지나면서 정체성을 좀 확립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자가 있고 사회운동가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너무 사회활동가처럼 얘기한 부분도 있고 제가 목회자가 너무 신학자처럼 얘기한 언어를 구사한 적이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예. 이 구사하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신학자들한테 좀 지적받죠. 공부 좀 해라. 예. 그 사회활동가들한테 또 지적받죠. 예. 뭐 이렇게 물에 물 타는데 술에 술 타는데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예. 근데 저는 목회자의 정체성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내게 맡겨진 양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만약 그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예. 절묘한 줄타기 할 수. 사회운동가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은 목회를 몰라. 잘하는 분도 계신데 잘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 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민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고 싶지. 근데 어떤 표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또 그것이 교회를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비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서 죽지 못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저는 강단에서는 이념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극도로 자제되어져야 된다. 거의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소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인문학 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인문학과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학의 범위가 뭐냐. 예. 사실 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니까 신학 빼고는 다 인문학인가? 어떤 분은 그냥 신학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게 많이 표현하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굳이 인문학이라고 뭐 하니까 인문학이 뭘까 고민하는데 예. 목회자들이 그냥 읽는 음. 평소에 읽는 책들 있잖아요. 예. 일단 뭐 인문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인문학 소양이 좀 부족해도 예.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음흠.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뭐 다 갖추면 좋은데 예. 설교자는 말씀에 대해서 음.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있으면 설교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일단 저는 그 전제가 있고 그러나 인문학을 통해서 전달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나를 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목회자가 절대 알 수 없는 인생을 간접 경험하잖아요. 이래서 우리 집사님이 힘드시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인문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설교가 더 잘 전달되고 깊어지고. 예, 깊어지고. 예. 그래서 인문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해야만 설교를 할 수 있다. 더 저는 동의는 못해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지금 하신 지가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교육전사 때부터 그거 다 치면 이제 20년 돼가지고 20년. 예.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회 현장에 계셨는데 후배들 있잖아요. 예. 후배 그 설교자들에게 예.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
니는 이런 거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을 만한 조언들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그게 뭐 어떤 뭐 인문학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예. 원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기타 등등 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어차피 신학하고 목회를 하려는 후배들이니까 예. 신학교 다닐 때는 조직 신학을 확실히 뚫어라. 아, 조직 신학을. 예. 제가 그게 아쉬운 게 예.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신대원 들어가면 조진다. 뭐 신학을 배운다고 열정도 식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뭐 뜨거운 불이었다가 네. 나올 때는 제로 나온다. 뭐 이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건 뭐 유명하잖아요. 신학교 1학년 예. 목사님, 2학년 전사님, 3학년 평신도, 4학년 불신자,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 누구 얘기를 제가 아멘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형이 그래가지고 예.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 공부보다 성경만 막 팠죠. 예. 도서관 가서 그냥 주석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루에 한 장씩 아까 말씀드린 PBS 막 하고 했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예. 성경 연구도 뼈대가 없으면 예.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생들이라면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뚫어라 그냥. 조직 신학. 예. 네. 아 조직신학 모든 신학. 예. 예. 특히 조직신학. 특히 조직 신학.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역사책을 더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 역사책,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책을 좀 많이 읽어서 그걸 자꾸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갖게 된 게 역사가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의 교회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림들이 자꾸 그려지더라고요. 예. 네. 역사 공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특히 전사님들 이제 각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은 우리 신 목사님의 조언을 이렇게 좀 잘 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할까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대로 사십니까? 네. 못 삽니다. 그러면 되게 양심에 좀 찔리지 않으세요? 아 많이 찔리죠. 야. 뭐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그 찔리게. 목사님이 외쳤던 대로 네. 살지 못하면 그게 목사님 막 영혼을 제법 오랫동안 좀 짓누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설교에 제 설교 스스로 자평하는 설교의 단점이 너무 윤리적이다. 저는 스스로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예. 저는 예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얘기를 못 들을까? 그래서 늘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아, 내 설교 들었던 분들 힘들 때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 또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예. 넘어지고 사실 뭐 늘 괴롭죠. 그 옥하님 목사님 설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한번 좀 바꿔보세요. 추천해 주십시오. 박영선. 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박영선 목사님은 되게 도덕적이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메시지는 아니시죠. 조금 옥하는 목사님하고는 또 결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어보려고 애썼는데 예. 옥하는 목사님이 완전히 제가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시절에 예.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시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김 목사, 옥하는 목사님 책 한번 또 옥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하는데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혼을 내시니까 그게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예. 박 목사님은 조금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을 이렇게 안아내시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안아내시고 마치 이런 표현이 박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그래 죄 짓는 자리도 주님 손잡고 들어가라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느껴요. 내가 내 실존이 죄 가운데 막 시궁창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묘한 그 위로와 신앙적인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설교는. 그거는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 그 목사님 설교가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어떤 자책 이런 것들이 혹시
옥하는 목사님의 좀 역량은 아닌지. 제 성격이 더 성- 강한 것 같아요. 또 목사님 왜냐하면 또- 저는 이제 아니, 어릴 때 예를 들면 저도 스스로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렇게 건너면 슈퍼예요. 예. 요렇게 예, 횡단보도가 저기 있어요. 예. 저까지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사람이에요. 제가 적어도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도 예.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막 이제 숨이 꽉 막히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려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그걸 깨는데 제 아내가 크게 또 목사님, 제가 금방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요. 목사님, 저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막 와장창 무너집니다. 친하고 싶네요. 예. 근데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린 게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괴로울 때는 예. 예배 10분 전에 저기 앉아 있는데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 예, 예. 야, 너 뭐야?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냐? 어. 너 따위가 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괴로웠는데 그때 그걸 이제 그 순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때 극복을 하는 저 나름대로 방법은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시간 이 장소에 나를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제일 적합한 설교자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스스로 이제 누군가는 체면을 건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선포하고 예. 십자가 보일러 덮어주셔야만 내가 되는 거지 뭐 내 힘대로 되는 게 없는데 하고 늘 여기에서 저기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목사님은 신앙도 좋으신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이야기들하고 또 반대 이야기도 있잖아요. 존 오웬이 예.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한평생 능한 설교자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설교자가 정작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야,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뭐 섬뜩하거든요. 섬찟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자책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 사탄이 참수하는 그런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실컷 외쳐놓고 그거하고 막 정반대되어지는 어떤 삶 속에 내가 뒹굴고 있는 거 보면 네가 설교자냐 정도가 아니고 네 혹시 예수 안 믿는 거 아이가? 막 그런 식의 어떤 괴로운 자리로도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럴 때 이상하게 부부 싸움을 해. 그러면 이거 막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죠. 목사님 혹시 설교하기 뭐 1시간 전에 부부 싸움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하루 전에 싸우지. 1시간 전에 교회 나와 있으니까 싸울 리가 없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오늘 그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한데 집을 나서기 전 싸워 보셨나요? 집사람하고 설교하기 전. 예, 싸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에요. 저는 근데 많았어요. 이제 이렇게 싸운다는 개념이 예, 누군가는 뭐 이렇게 말로 싸운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싸운 거다 이렇게 예.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내나 저나 이제 뭐 이렇게 튀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러시구나. 밀고 당기가 밀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진 않아도 뭔가 서운한 게 생길 수 있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설교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고. 목사님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시간이 오늘 대화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보통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데 신 목사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청중들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알찼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아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설교자로서 뭐 고마운 마음 또 저의 설교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한 말씀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유익했다면
뭐 지루하지 않았다면 김관성 목사님 덕분입니다. 별 말씀은요. 네, 뭐 사실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네요. 예. 목사님 인생에 예.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제가 가정을 해서 예. 답을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 음흠. 거기에 이제 물론 오카노 목사님 들어가고 당연하고. 예. 쭉 들어가고 예. 뭐 방송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한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이 오면 나는 이 대답은 꼭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키운 것의 팔알은 바람이었다. 서정주. 예. 예. 저는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이해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엄지척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오늘 제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목사 생활을 못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 곁에서 이분 억울한 분이다. 이분은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편들어 주시고 제 곁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나단과 같은 존재는 누구냐 하니까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당신 그래 하지 마 하는 분들이 꽤 계신가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남은 아까도 말했지만 썽깔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보다 더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이런 정도는 이제 누려도 되지 않냐. 이런 정도는 내가 해도 되잖아 하는 이런 마음들이 쪼개지더라고요. 그 앞에서. 어쨌든 우리 교회 가족들이 신 목사님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자로 세워가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다음에 한번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예. 헌신 예배 때 설교하러 한번 오겠습니다. 목사님 또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코로나 이렇게 마무리되면 제가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어려운 시간 자리 목사님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유익하셨죠? 다음에 혹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신 목사님 한 번 더 이렇게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기회 다음에 한 번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또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면 많이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음 편 또 니들이 설교를 알아. 좋은 목사님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인사 한번 하실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